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부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떤 부인들은 이야기하기를 남편 잘못 만나서 평생을 불행하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보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기가 평생에 펴질 못하고 이렇게 살고 성격까지 나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위에 보면은 뜻밖의 불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주위를 둘러보게 될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악정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행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 못지않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뛰어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소중한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 인생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사실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고가 날런지 아니면 갑자기 암이 발병할런지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는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불행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훨씬 더 심각한 불행이 우리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러한 불행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첫째로 나타나는 사람이 심각하게 부도덕한 사람들,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적으로는 보면은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 종교적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진노 안에 하나님 진노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심판에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모두 다 타락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부도덕한 사람, 자기 의에 빠진 사람 말이 없는데 이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비리 폭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첫 번째 반론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택함 받은 우리 유대인들이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후에 그 표시로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바로 가장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맡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만 소개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불행해졌으며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영생을 가질 수 있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책을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건선적으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보물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보물, 캐면 캘수록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셨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부해서 뭐가 많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게 있는데, 부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리스트릭션이 많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살고 큰 소리치고 행복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헤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도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돈 많은 친구들한테 전도하면은 나중에 가서 처음에는 체면상 오겠다, 교회 오겠다 이런 이야기하다 나중에 가서 전도 안 돼서 왜 약속해놓고 안 오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했는 말이, 사실은 말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 돈이 너무 많고 사는 게 편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인간 실존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이 눈이 멀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니까 자기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심각함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문제를 장애물 경계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앞에 장애물이 쪽이 있는데 운수가 좋으면 장애물이 안 걸리고 그냥 뛰어서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운수가 나쁘면 병도 걸리고 사업도 망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막 부딪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불쌍한 존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육안만 보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감각 느끼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죠. 또 하나는 인간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이 생명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히 저주와 비참한 고통 가운데 죽는, 영원히 살아있는 건데 죽어도 영원히 살아있는 이러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영원한 죽음은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한 죽음의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지금도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 운명을 바꾸는 길은 이 영원한 시한폭탄이 시간이 스탑돼야 돼요. 중지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쁘심이란다. 미쁘심. 보통 미쁘심이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미쁘고 의로워서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미쁘심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둘째는 남을 해끼치지 마라. 남에게 어드밴티지 하지 마라. 뺏지 마라. 너희들 열심히 잘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남들에게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인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이 자기보다 잘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그것만 보고 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기복적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과 평안을 주는데 이것보다 눈에 보는 것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을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 나쁜 사람들이 침입 못하도록 하고 무서운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미쁘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이에요. 기왕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기왕 예수 믿었다면 확실하게 믿자. 어영부영 믿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 들이지, 그리고 물질 들이지, 그 피 같은 물질들 들이지, 하나님 믿는다 그런 것 같으면 확실하게 좀 믿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얕은 물에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평생을 모태신앙인데 얕은 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인가 이랬더니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깊이 믿음 안에 한 번도 안 돌아요. 정말 옅은 물에 계시, 얕은 물에.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야지 큰 것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왕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결심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을 책임져 주시고 이 무서운 세상에서 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그냥 적당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겠다는 것은 그건 맹신이죠.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 안에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다 포커스 맞춰줬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부모도 뭐 신통 참고 뭐 다 그거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어떤 삶 속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순간순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다 맡길 것인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병든 것을 인정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맡길 것인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싸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토기와 진흙의 관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로 반죽을 하지요. 막
짓 이기는 것이 그냥. 그러면서 토기장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시뻘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엄청스러운 고통을 통해서 굽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 진흙으로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나면서 이 토기장이에게 맡겨줌을 통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도 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주면 시험도 거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진짜 볼 일 없는 인생이 기가 막힌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만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맡기기 바랍니다. 성금 적당히 맡기지 말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첫째로 의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하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왕 구원하실 것 같으면 다 구원해 주시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결국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냐. 죄가 많은데 은혜가 더 크다고. 만일 인간이 전혀 타락하지 않고 얌전하게 믿기만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알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워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의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냐? 잘못한 사람이 딴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 7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 다 살아가며 당하는 모든 불행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실제로 우리는 알지 못하죠.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것이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불행하는 일도 생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시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는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작되는 인간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은 스스로가 자초해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욕심이 들어서 따먹어 버린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인간 자체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자유의사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로봇과 같이 하는 거 하고 못하는 거 못하고 딱 정해놨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은 아니시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인간을 너무 잘 만들어 놨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닮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들어 놨던 것이에요. 그 인간은 흙에 불과한 일인데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에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인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인간은 싫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설 같은데 김성일 소설 이런 데는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외롭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사랑을 계속 구걸하듯이 사랑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 외로우신 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인간을 보고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사랑을 주길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자유의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질 않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함을 되게, 마치 사탄이, 루시퍼 천사장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드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똑같은 행위를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잘못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유의사를 주시면서 만약에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불행과 탈선에 대해서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통이고 불행인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죄 가운데 빠진 자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자기의 죄 없는 아들을 대신 죽여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극치의 사랑의 극치인 것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도 사탄의 머리로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난다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믿는 자마다 대속한다는 것을 사탄이 몰랐던 것이에요. 알았다면 절대 죽이질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자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을 그런 자유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인간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하든지 아니면 영생하든지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누구 책임이면 진짜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나 이런 것을 다 책임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시키는 세상이고 모든 것을 엉망진창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천지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이 아무리 실컷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살아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죄에 빠졌다 한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세상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자. 오직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매일매일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엄청스러운 은혜인 것이에요. 이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망쳐놓은 인생도 하나님께만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니면 우리 평생에 살아가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후손들 모두 다가 정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미쁘심이 온 삶 속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